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좀 바울 서신 중에 좀 색다른 부분이 있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과 다른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아서 사도된 나 이렇게 사도를 계속 주장할 때가 많이 있죠.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터키 지역, 갈라디아 본도,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뭐 이렇게 쭉 있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개 지역이 된지 하여튼 터키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저기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도 있고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너 진짜 사도 맞아?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와서 이제 복음을 먼저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하고 왔다가 다시 이제 편지를 그 지역에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음 장소에 가서 아니면 감옥에서든 어디서 그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또 빌레몬을 향한 또 어떤 그 다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바울 서신을 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 받은 사도다 하는 것, 사도권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경
첫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빌립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유럽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터키에서 이스탄불을 지나가면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마게도냐, 또 불가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동쪽으로가 그리스고 거기서 또 좀 더 동쪽으로는 터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키와 그리스가 만나는 지역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선교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네. 요게 이제 1차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성경에서는 며칠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6절에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가자. 거기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제 바나바와 같이 가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둘이서는 굉장히 마음이 잘 호흡이 맞는데 데리고 다니는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마가 요한이 있는데 지난번 1차 전도여행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하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이렇게 거기 리더십에 따르지 않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2차 여행을 가는 거죠. 지혜를 하는데 이렇게 리더십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바울과 신라에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이리 와라 여기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런 환상이 있는 거죠. 여기 지도가 나오네. 이쪽이 터키의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이쪽 한참 더 이쪽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도 하는 지역, 에베소, 니도, 소모나, 드로아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가 이스탄불, 거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있고 갑바도기아 이렇게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하지 못하고 빌립보 쪽으로 마게도니아 이쪽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 바보라고 나누죠.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따로 이 지역도 복음화 시키고 여기도 복음화 시키는 유럽 지역을 오늘 빌립보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전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하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 역사적으로 기억을 김경훈 집사 트로이 목마 생각나나? 트로이 목마라는 거 있죠. 전쟁을 그리스 이쪽 아테네인지 스파르타인지 어느 나라인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드로아 전쟁을 하는데 난공불락으로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드로아가. 그러니까 띠를 내가지고 말을 나무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특공대 명령을 안에 숨겨놓고 안에서 문 잠그고 말을 끌고 가서 그 진격해서 공격하다가 거기하고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드로아 이 지역이 우리가 이겼다 그러다가 승리 전리품으로 그 목마를 말을 끌고 가가지고 성 안에 두고 밤에 자는데 거기서 밤에 마을 속에서 특공대원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치는 그래서 함락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를 가요. 제가 수년 전에 2017년인가 18년쯤인가 죄송합니다. 18년 그것도 그러네. 2018년에 바울의 그 선교 루트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성지 예술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똑같이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카는 같이 거의 붙어있는 거의 그쪽 지역인데 지역이 이쪽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저쪽은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유럽 교회 거기서 최초의 예수 믿는 자 신자는 여자였죠. 성경에 나온 사주 옷감 장소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가 여기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집을 그쪽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랍비가 있든지 없으면 그 중에 어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 유럽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쪽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이 그 문 밖에 강가에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강가에 가서 어디 예배드릴 장소에 이렇게 찾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성도가 그런 거죠. 초창기, 초기 멤버,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는 자주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또 이 여기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7절 중간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매임
매여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변명하는,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되니까 복음을 변명하는 것, 사실 변론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그것은 체제를 정복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변명하는 거다. 또 확정함, 재판이 되고 이제 확정 판결을 하는 그 확정함, 이런 법률적인 용어들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감옥에 나의 매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또 빌립보서 이렇게 있는데, AD 62년, 감옥에 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는데, 62년에 이제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초창기의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은 사주빛 그 옷감 장수 여인의 그 루디아와 또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어땠느냐, 신라하고 같이 있는 거죠. 실로아노라고도 하는, 라틴어로 실로아노고, 이제 신라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전도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데 밤에 찬송을 막 하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 있는데 밤에 막 찬송을 막 하고 했는데 지진이 막 나가지고, 그 지역은 사실 지진이 많은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지진이 나서 그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거기 있다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네. 옥문이 막 열려있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옥문이 열려있는 거 보고, 야,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상관한테 가면 죽었네. 차라리 그냥 내가 죽자 하고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고 막 하는데 바울이 그러죠.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 칼을 자결할 필요 없다. 칼을 내려놔라. 이렇게 했을 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묶였던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려있고 나도 졸고 있었고, 그런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찬송만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간수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울과 신라에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초기의 구성원이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 그의 가족들이 이제 다 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모든 성도 중에 그런 구성원들이 있고,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다고 그랬는데, 초기의 감독은 전승에 따르면 의사였던 누가가 거기에 감독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4절에 내가 참 너희를 볼 때마다 기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래 참 나에게 기쁨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께 참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1절의 연결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내가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하는 거야.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동호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서로 아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7절 중반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서로 마음의 교제가 늘 끊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위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기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자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언절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기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생기 있다는 거 생기는 영어로는 fresh입니다. fresh. 생선이나 채소 이런 걸 볼 때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가면 프레시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선하고 생기 있는 것 그래서 프레시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 사전에 보면 상하거나 곰팡이 필 정도로 캐캐 먹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런 상태 또 순결하고 흠없고 상쾌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인데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존재 역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달콤하고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람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세워주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생기 있는 영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테케모겐 이런 표현 좀 되지만 우리 좀 이렇게 좀 시원찮은 이렇게 얘기할 때 썩은 동태 눈깔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생기 있고 발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향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즉시 하나님의 그 왕국을 높이며 어둠의 왕국을 몰아내는 향기, 그런 향기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기 있게 머무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생기 있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각자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9절 이하 11절처럼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풍성함과 부요함과 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